성례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세례 그리고 성찬 두 가지를 개신교에서는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를 받기도 했고 하는 것도 받고 그러셨을 텐데 이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도 잘 모를 때가 있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교회의 여러 세레모니 예식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두 가지를 구별해서 성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뭐 임직식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이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자격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세례를 받아야만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좀 먼저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엉터리로 세례를 받았다 해서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거듭났느냐가 중요하지 세례 의식에 참여했느냐, 세례 증서가 있느냐, 이런 세리머니에 동참했느냐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제가 늘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군대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단에서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어요. 물론 선교 전략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것은 내가 이해는 되는데 그럴지라도 그 방법이 세례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군대에 가서 세례를 주는 것이 뭐 때문에 세례를 받으러 하겠습니까? 정시행정이죠. 더 많이 군목은 더 많은 세례를 해가지고 종교 경쟁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하려고 뭐 초코파이를 주네. 요즘 초코파이 먹히지도 않는다고 그래. 애들이 초코파이는 큰애 갖고 안 먹는데요. 햄버거를 주네. 뭐 누구는 불교에서 뭘 줬다더라. 뭐 이러면 또 우르르 올려가고 나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볍게 여기고 성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세례를 찍어갖고 나와갖고 예수를 믿겠냐고요.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전 새 가족들이 왔을 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저 세례 받았습니다. 언제 어느 교회 항상 물어봐요. 그걸 군대 받았으면 아니라고 그래요. 심지어 아니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너무 엉터리라고. 다시 받으셔야 될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뭐 살펴보겠지만 그 정도로 세례가 너무 가벼이 여겨진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좀 진중하게 신중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지론이고 목회 철학이죠. 또 어떤 분은 목회 이제 교회 멤버십 그러니까 성도가 되는 과정이 하나다 절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맞긴 맞는데 분명히 그 세례를 받는 자만이 정식으로 멤버십에 들어오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위한 절차라고만 생각해서는 정말 곤란하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말씀과 관련지어 가지고 세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와 개념은 연합이에요. 연합. 뭐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받는 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 세례의 의미라고요. 먼저 하나가 된 다음에 그 표로 그 사인으로 세례식을 행하는 거고요. 세례식을 행함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영어로 쓸까요? 그 표징을 잡기 위해서 사인이고요. 실은 도장을 찍는 거예요. 우리 그 우편 할 때 트리면서 옛날 실 했단 말이죠. 근데 더 정확한 것은 촛농을 떨어뜨려 가지고 옛날에 왕 할 때 촛농을 떨어뜨려 왕의 반지로 인장을 찍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실 도장 인장을 찍어 가지고 왕이 보낸 편지라는 것을 확증 지어줬어요.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식을 하기 전에 두 사람이 먼저 사랑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마음과 합의가 되고 마음이 합쳐진 다음에 사랑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겠다고 결단한 다음에 결혼식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 식은 나중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황당했겠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을 신랑 신부 맞절 그래갖고 맞절을 했어요. 그래갖고 눈을 이렇게 떠보니 이 사람이 평생 살아야 될 신랑 신부야. 그래서 갑돌이 갑순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한 사람이랑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데 우리도 세례에 마찬가지로 먼저 믿는 것이 먼저예요.
세례가 먼저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군중 세례를 비판하는 이유는 세례를 받는다고 물론 믿을 가능성이 크게 여겨지게 하려고 그런 일을 하는 거지만 그것 때문에 믿는 건 아니거든요. 거꾸로 됐어요. 예수 믿는 것이 확인이 되고 검증이 된 다음에 뭘 하는 거라고요? 세례를 받는 것이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는 거고요. 같이 살려고 확정을 짓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공적으로 내가 세례를 받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세례이고, 세례의 핵심은 연합이다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설교 포인트는 뭔지 이제 주제는 아시겠죠? 연합이라는 개념. 연합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어떤 결과와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에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어요. 자, 첫 번째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다는 것은, 연합됐다는 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연합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예수 영접 모임할 때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접하는 자 곧 이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아멘이죠?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믿는 게 굉장히 어렵고 개념적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쉽게 했어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를 웰컴, 그를 환영하고 내 안으로 모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놓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 문은 마음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똑똑똑 놓고 했을 때 문을 막 박차고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몫이고 내가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강제로 개종시키고 강제로 믿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강제로 막지 않았어요. 우리를 그만큼 존중하고 우리 선택을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 형태를 띠게 하셔요. 물론 그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주권이지만, 겉으로는 적어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해요. 내가 결정을 해요.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을 열면 예수님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함께 산다고 그랬어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뭐라고 그러죠? 식구예요. 운명 공동체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자녀들이 사업을 했습니까? 아버지가 사업합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잘 못됐어. 그래갖고 망했어. 부도났어. 그래가지고 집이 쫓겨나가지고 정말 그 살던 집 다 그런 간증 많이 나오잖아요. 다 버리고 다 하고 단칸방으로 쫓겨나서 죽을 고생하며 살았다.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업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사업했잖아요. 근데 왜 내가 고통? 운명 공동체니까. 아버지가 웬일인지 갑자기 막 치킨을 사오셨어. 왜? 이게 무슨 거예요? 아, 오늘 회사에서 없던 보너스를 받았다. 야, 오늘 우리 집에 회식하자. 뭐 그래가지고 했어요. 내가 잘했어요? 내가 보너스 받았어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받았어요. 근데 우리 온 가족들은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살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가족 식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어떤 것이 되는가? 나와 예수님은 결합이 돼요. 나와 예수님은 동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나의 괴로움과 나의 슬픔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문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이 곧 그의 것이 아니라 곧 나의 것도 되는 것이고, 이게 서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연합의 의미예요.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보십시오. 세례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뭘 받음으로? 세레모니죠. 그와 함께 뭐가 되었다고요? 장사 되었다. 또 거꾸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뭐하게 하려? 행하게 하려 한다고 그랬어요. 세례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이게 연합의 의미라니, 연합이.
저희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들이 여러 형제 교회들이 참 많은데 저기 온누린 침례교회예요. 저희 초원지기 하는 박장환 목사님도 판교 꿈꾸는 교회도 침례교회단. 침례교단하고 장로교단하고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뭐 교회 정치도 차이가 있고 뭐 교리도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가장 가시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은 세례를 주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침례교들은 전부 다 세례탕이라는 게 있어요. 세례탕이 뭐냐면 욕조처럼 생긴 것도 있고 커다란 연못처럼 생긴 것도 있고 막 수영장처럼 큰 것도 있어요. 그게 없는 데는 바닷가나 강가나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막 그걸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농담으로 교단 바꿔야 되나? 막 내가 농담 삼아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제가 딴 거는 부럽거나 딴 거는 하나도 뭐 그렇지 않은데 저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옳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더 은혜롭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하는 세례가 틀렸거나 잘못됐거나 뭐 부족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례하는 방식이 있는데 좀 더 뭔가 리얼하고 좀 더 그 성경에 부합하는 게 저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받는 장면 보셨죠? 아까도 영상 짧게 보였는데 자,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옷을 갈아입습니다. 옛날에 옷을 벗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벗어버린다. 옛날에 나 옷 벗었어. 그게 뭐죠? 옛날에 내가 살아오던 모든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털어버리고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 때 옷 벗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옷을 벗어야 돼. 그리고 새 옷을 입어요. 하얀 가운 같은 걸 입혀줘요. 세례할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라고 그랬죠. 침례를 준호를 하고 그 침례 받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잠굽니다. 물속에 넣어요. 완전히 넣어요. 거기 만약 기술적으로 눌러버리면 사람 죽을 거예요. 근데 물론 1초, 2초 뭐 막 길어야 한 3초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넣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김경진 목사님이 세례 여러 가지 설명을 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한 개념은 씻는다는 개념으로 자꾸 그게 몰아가면 안 돼요. 진짜로 중요한 핵심은 예수와 함께 잠궈서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수장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의 핵심인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조폭들 그러잖아요. 담궈버려 그러잖아요. 담그는 거 진짜 담그는 거예요. 물속에 담궈버리는 거예요. 그 죽이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살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는 죽으면 끝났고 죽으면 끝이니까 그렇지 않고 예수와 함께 다시 뭐 한다고요? 살아난다.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동거하는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데요? 라고 하면 내가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뭐가 끊어지냐면은 과거에 나에게 영향을 줬던 죄, 사망,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졌다고 칩시다. 옛날에 막 그 유명한 연쇄살인범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결국은 사형을 시켰어요. 근데 그 뒤로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을 안 해요. 사형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형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사형 국가는 아니라고 우리는 분류를 해요. 국제사회에서. 그렇지만 여전히 제도는 사형 제도가 있어요. 일본은 시행해요. 중국도 빈번하게 시행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중단됐어요. 중단됐다는 표현이 뭐하고 시행을 안 해요. 법은 있는데.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큰 죄를 졌어요. 여러 사람 죽이고 막 연쇄살인하고 정말 이 사람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돼. 이거는 죄값을 치르게 해야 돼. 그래서 사형을 집행해서 죽였다 이 말입니다. 사형시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막 분하고 억울한 게 남아있다고 유가족들이 남아있고 막 그 있다고 해가지고 막 또 죽었는데 뭘 또 더 이상 어떻게 형벌을 가할 수 있겠어요. 옛날에 조선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막 역적들 뭐 어떻게 했다고 그 분풀이야. 부관참시라는 거 알아요? 부관참시? 이미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는 걸 막 끄집어내갖고 이제 뼈밖에 안 는 걸 그걸 막 뭐 하고 막 태우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친다고 해서 그 뭐 죽은 다음에 뭘 할 거냐고. 그게 무슨 형벌이냐고. 자기 마음은 그냥 분풀이 하는 거에 불과하지. 죽으면 그 형벌로 끝이에요. 더 이상 형벌을 내릴 게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죄값을 치르란 말이에요. 죽은 것으로 끝났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의 의미예요.
나는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될 죄값을 치러야 될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하는 것이죠. 제가 기도 시간에 적절한 비유가 생각이 나서 갑자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옛날에 그 사위가 오면, 귀한 사위가 오면은, 미운 사위 오면은 저기 매생이국 준대요. 매생이국. 매생이국을 왜 주냐면은 매생이가 겉으로 보면은 아주 시원하게 보여요. 근데 그 안에 끓여놓으면 얼마나 뜨거운지 그거 먹어본 사람 알아요. 입천장 다 까져요. 뜨거워가지고. 미우니까 그거 준대. 근데 정말로 귀한 사위는 뭘 줘? 씨암탉 잡아줘. 씨암탉. 씨암탉을 잡아주는 이유가 뭘까? 걔는 달걀을 날래기 때문에 잡으면 안 돼요. 서열에서 밀려난 수탉들이 아주 타깃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알 낳지 않는 노개들. 요거는 아주 딱 잡기 좋은 그거예요. 근데 씨암탉을 잡아준다? 이거는 너무 귀한 사람을 대접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그 추억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집에서 기르는 닭들, 달걀 낳는 닭들 잡아가지고 막 잡았어요. 그래갖고 배를 갈랐어요. 가르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놀랍게도 그 안에 뱃속에 달걀이 될 만한 달걀 형태의 노른자나 이것들이 조금 형태가 남아 있어요. 그거 만약에 안 잡고 놔뒀더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달걀 알 껍질까지 생겨가지고 달걀로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 달걀까지 나와서 나중에 거기 품고 그러면 부화가 되면 병아리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죽은 건 아니지, 내가 부활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연합됐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의미는 뭘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뭘까? 아, 이거구나. 씨암탉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형태가 완전히 부활하진 않았지만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부활이 돼서 예수님의 몸처럼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자, 그러면 죽은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게 없다고 그랬죠? 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너 죄 있어 라고 정죄를 할 수가 없어. 너 죄 있기 때문에 형벌 받아야 돼. 죽일 수도 없어요. 죄의 영향력 사라졌고, 죽음의 영향력이 사라졌고, 사단의 권세, 너 죄인이잖아, 너 하나님께 갈 수 있어, 너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위협한 사단의 권세 앞에서 꼼짝도 못해가지고 사단이 하라는 대로 죄를 짓고 살아갔어요. 그 영향력에서 계속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는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그 사람을 장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주로 날아가면 우리는 당연히 중력이 있어서 이렇게 위에 이렇게 떨어뜨리면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밑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어디서 가면, 우주선 가면은 붕붕 떠다니면은 자유롭게 유영한단 말이에요. 영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은 죄의 영향력, 사망의 영향력, 사단의 영향력이, 권세가 여러분을 장악하지 못해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해방되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아가 있는 곳에, 거기가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세례란 형태로 가시적으로 보여주셨는가? 예수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를 연합해서 그렇게 하려고 세례를 받게 하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 존재가 바뀌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래요. 새 것이.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전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 존재가 변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이 바로 정체성이라고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그게 바뀐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람은 자기 정체성에 따라 살아간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살아가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희한하죠? 어떤 사람이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그 자리를 맡겨주면 책임감 때문에 더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까불거리고 뭐 놀고 장난치고 막 이랬는데 6학년 때 그래 공부는 그래도 했어요, 계속. 근데 이제 6학년 때 선생님이 반장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반장을 했는데 책임감이 무거워지. 반장이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더 범생이처럼 그렇게 살려고 사람이 바뀌대요. 그렇잖아요. 까불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드림 콘서트라고 제주 성시운동에서 제주 목사님들 초대해가지고 송경민 목사님 초대 찬양하고 찬양 집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간증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스텝으로 이렇게 섬기고 인사하고 뭐 이런 일을 했어요. 그 누군가는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전에 같으면 그냥 행사를 즐기고 행사를 같이 돕고 뭐 이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내가 지지난달인가 10월달인가 언젠지 제가 기억도 안 나는데 저도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제주 기독신문 우리 유일한 신문이잖아요. 제주도에서 그 신문 이사회가 열린 모양. 이사회가 한 20-30명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저를 편집인으로 선임을 한 거예요. 추천을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한 거예요. 난 편집인이 뭔지도 몰랐어요. 가서 이제 신문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제 알아보고 뭐 그걸 하고 돕고 있는데 전에 같으면 그런 행사를 참여했을 때 그냥 참여하는 걸로 끝인데 아니 나에게 직책을 주고 나이가 그걸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태도가 달라지냐면 정체성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기사로 써야 되겠는데 이 기자가 취재를 안 왔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사진을 찍게 되고 그것도 신문에 내보낼 사진 상징적인 사진을 찍게 되고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글을 써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기사 원칙에 따라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쓰고 그 기사 원칙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원칙이. 그걸 쭉쭉 써가지고 신문사에 제출하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구나. 내 정체성을 지금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여러분은 인식을 바꿔주는 것이 오늘 몇 절에 나옵니까? 11절에 나와요. 11절 보세요. 이와 같이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 할지라? 여길지어다가 핵심 동사예요. 여긴다는 게 뭐냐면은 전에는 너희들이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그런 존재로 생각하며 인식하며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어떻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는 산 자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그 부활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활절에 여러분 몇 번 강조를 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우린 자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몸을 바꾸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의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 몸은 죽지 않았어요. 근데 내 마음은 이미 죽었어. 내 인간관계는 다 끝났어. 내 경제적으로는 나는 이미 파산한 사람이고 신용불량자야. 나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아. 나는 어디 하나 통장 하나 낼 수가 없어. 그 몸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죽은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말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런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작동하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서 그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딛고 일어서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재기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죄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질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재기하기 힘들어요.
수많은 간증자들 공통점이 뭡니까? 정말 바닥을 치는 인생, 아무런 희망이 1도 없는 인생, 누가 봐도 죽은 인생,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기적처럼 다시 살아나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다들 고백하잖아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그에게 미치고 영향력이 미치고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존재로 인식할 때 다시 재기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예수와 함께 죽게 되면 예수님이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뭐가 통치했다 그랬습니까?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통치했는데 이제는 누가 통치합니까?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니까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내가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힘으로 살았을 때 어떤 인생의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주인으로 사니까 그래 내가 주인이야. 내가 결정하는 대로 인생 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제가 배에다가 비유를 들죠. 망망대해를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태평양 한가운데 있다고 칩시다. 내가 오너야. 내가 주인이야. 돛담배도 아니고 내가 보트 같은 거 하나 탔어요. 내 맘대로 가는 거지. 내가 가는 대로 가는 거지. 힘을 일로 저으면 일로 가는 거고 일로 저으면 가는 거고 남들이 막 저으니까 나도 열심히 젓는 거지.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저 점점 힘도 떨어지고 도대체 가면 있다는 건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자꾸 올라오래. 큰 배야. 여기로 올라오시면 여러분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냥 이 배만 타고 있으면 소망의 항구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 선장이거든요. 올라타세요 이 배로. 아니야 내가 오너거든. 내가 주인이거든. 내 맘대로 인생을 사는 거거든. 끝끝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 아래 배에 타고 있으면 이제 걱정 끝. 편안하게 누리면서 즐기면서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겠다는데 해도 끝끝내 거부하고 예수를 거절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하는 인생이 예수를 거부하는 믿지 않는 자들의 태도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거든요.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인생을 주님께서 한 발 한 발 붙들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그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가는 과정 중에 일부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신뢰감이 생겨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을 참고 그 모든 것을 견디고 그 모든 것을 기다리고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주인 되셔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심이 되고 평안하고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하는 그 마음에 안심이 되는 평안함이 예수님을 연합되었을 때 일어나는 축복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 죄 지을래 저 죄 지을래 죄에 끌려다녔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사단도 영향력이 끊어졌어요. 끊어졌다고. 제가 교생 실습 나갔을 때 얘기하잖아요. 88년도 올림픽이 일어난 해였어요. 그때 실습을 나갔는데 체육교과학과 학생들도 오고 다 왔어요. 그 일부가 다 왔는데 근데 이제 같은 팀이 해성여중 전농동에 있는 해성여중에 가서 서울 전농동에 갔어요. 거기 이제 다 모여가지고 있는데 처음 모였으니까 인사도 할 겸 탁구하고 그러니까 딴 학교도 있고 뭐 고대도 오고 뭐 다 교육 관련된 다 실습 나왔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처음 상견례도 해야 되고 인사도 하고 그래서 그 학교 앞에 그때는 뭐 학교 앞에도 술집도 열어도 되나 보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인사도 할 겸 해가지고 뭐 했어요. 그 처음이니까 저도 인사할 겸 해가지고 갔죠. 그런데 그러면 끝나야지. 그리고 끝날 때쯤 가서 한번 이렇게 마무리 회식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누가 주도해가지고 그 몇 사람이 있어 몇 사람. 이야 참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대. 근데 술꾼들 내가 알았다니까. 월요일 날은 뭐 해서 먹고 화요일 그 술꾼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화요일 날은 뭐 하고 수요일 날은 어떻게 해서 먹고 목요일 날은 어떻고 하루 웬 종일 한 일주일 4주 내내 한 달 내내 먹더라고.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보이지 않는 그 강력한 그 영향력이 그 사람 안에 작동하라는 거예요.
그걸 중독의 형태로 한다. 못 벗어나. 오후 4시쯤 5시쯤 되면 그렇게 막 부대끼고 속이 힘들고 어쩌고 막 그러면서도 술이 나를 부른다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맥없이 끌려가던 죄의 종이었어요. 사단이 하라는 대로 그냥 맥없이 끌려다니면서 죄 짓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근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 영향력에서 끊어줘 주셨어요. 내가 노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되찾아 주셨어요.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할 수 있는 선택권, 자유의지를 나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어렵게 피값을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가지고 그 어렵게 선택권을 주신 그 선택권을 가지고 왜 죄 짓는 일에 또 사용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토했는데 왜 토한 걸 도로 먹냐고요. 성경에 표현한 게 그거예요. 그렇게 배 분화, 개들 표현해. 막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토해냈어. 근데 그것도 아쉬운가 봐. 그걸 또 먹는 모습이 죄를 토해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해방시켜줬는데, 그 부대낌에서, 그 영향력에서,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줬는데 그걸 또 찾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을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내가 노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 생겼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부임한 지 한참 된 얘기예요. 제대한 지가 언제적 얘기야. 고릴라같이 생긴 애 있어요. 유성의 손정근이라고. 나 걔 얼굴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올라. 전화해. 이병장 오랜만이야. 막 그러면서 남한테 뭐라. 한 번 고참은 영원한 고참이라는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요. 그래서. 야, 내가 네 꼬봉인 줄 알아? 영원히? 전화 끊어라. 옛날 생각 그만하고. 내가 네 말 들어야 될 이유도 없거니와 들어야 될 필요도 없다고 그래서 끊었어요. 사단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요구합니다. 야, 옛날에 좋았잖아. 너 그렇게 살아왔잖아.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신분과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옛날엔 그렇게 맥없이 끌려다니고 어쩔 수 없었어. 군대에서는 말 들어야 돼. 안 들으면 고통을 받으니까 따라야 되지만 제대했어요, 여러분. 사단한테 그러세요. 끝났거든. 이젠 옛날에 내가 아니거든. 옛날에 나는 죽었거든. 난 제대했거든. 나랑 너랑은 상관없거든. 이제는 내가 너 말 들을 필요가 없거든. 이렇게 당원하게 대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치십시오. 그럼 전에는 못 물러서지 않았는데 이제는 사단이 자기가 계속 주장할 수가 없어. 왜? 영향력에서 예수님이 끊어버렸기 때문에, 해방시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린 자꾸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알고는 아니요. 여기가 지옥인데 무슨 천국이 필요해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기서 믿는 순간부터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여기서 이미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지 죽어서부터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이미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해서 믿는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끌려가면서 살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너무 가슴 아파요. 내가 그렇게 살라고 너를 해방시켜 놓은 게 아닌데 여전히 그렇게 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와 연합됐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에 끌려다니면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14절 보세요. 14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뭐 아래 있고? 법. 너는 죄를 졌으니 너는 형벌을 받고 죽어야 되라는 법 아래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은혜 아래 있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4절에 있는 대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고
6절에 있는 대로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핵심되는 거 13절 너희를 이렇게 어렵게 구해놨으니 13절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어디에 들이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내주는 건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탓하지 말라고. 되찾는 어렵게 되찾은 것을 내가 죄에게 맥없이 또 내줄 수 있어요. 내가 선택권이 나에게 있으니까 다시 죄에게 내줄 수 있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네 자신을 죄에게 그냥 던져주지 말고 먹이로 주지 말고 대신에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 너희 몸을 드리고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뭐로 드리라고? 죄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네 몸을 죄 짓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이제는 그 어렵게 너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너희 몸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오늘 주장하잖아요. 이게 바로 연합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고 여러분은 의의 병기로 여러분이 선택에 따라 드릴 수 있으니 더 이상 죄 짓는 일에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리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또 죄 지라고? 그렇게 어렵게 피 흘려서 죽으면서까지 죄값을 치르고 해결해 줬는데 그거 갖고 또 죄를 지라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헌신돼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래요. 세례를 받은 분들은 야, 내가 세례를 받은 게 이런 귀한 의미가 있다고? 이런 흉한 뜻이 있다고? 라고 생각이 드시고 아까 아이덴티티,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아, 세례라는 게 예수님과 연합이구나. 내가 예수님과 연합됐으니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세례 받은 자답게 주님과 연합되어서 동고동락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권면합니다. 그러나 세례를 아직 받지 않은 분들은 그건 그거 중요해요? 그거 안 받아도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딴 말 하지 마시고 세례의 중요함과 가치를 내가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자격 요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세례가 이런 중요한, 예를 들면 제가 비유를 이렇게 들죠.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요즘은 굉장히 출산도 그렇고 많이 그래서 특히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는 그냥 노르웨이, 저 북유럽 같은 나라는 그냥 동거해도 사실혼이라고 여겨줘서 그 여러 가지 제도 다름 없이 그렇게 해요. 그게 아주 그냥 그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요.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법적 여러 가지 보호망 2중, 3중으로 쳐도 가정이 흔들릴 판이기 때문에 저는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가정을 지키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성경적이에요. 내가 보수자 아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보수적이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가끔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둘이 사랑하는데 결혼식이 뭐가 그렇게 허례식이 중요해요. 그 돈 쓰는 것보다 다른 데다 써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쿨한 생각을 해요. 그냥 같이 사랑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동거인으로 살아가. 그래요. 그렇게 사는 거 계속 살면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혼식도 안 했기에 결혼 사진도 없어. 그리고 사는데 지장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뭔가 당당하지 못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도둑 결혼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지 이해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사람이 항상 좋아요? 관계가? 결혼도 안 하고 혼인신고도 안 하고 얼마나 쉽게 헤어져요. 그래 네 각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구원의 자격 요건은 아니나 세례를 준비해서 아까 사인과 실 분명한 구원의 사인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 구원의 확증, seal, 도장을 찍으시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출발점에 서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영접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걸 첫 단계를 드리려고. 아까 사랑해야 결혼식을 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세례식을 하냐고요. 믿게 하는 이걸로 참여하는 게 믿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런 거예요 라고 복음을 설명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복음을 설명해 드리려고 오늘 오후 2시 하는 거잖아요. 예수 영접 모임을. 그러나 예수 영접 모임이 거기 참여했다고 제가 세례 주진 않아요.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아기가 착상이 돼서 임신되면 배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러오듯이 삶을 성령께서 바꿔가요. 희한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점점 바꿔가세요. 그걸 포착하는 거예요. 아, 임신하셨군요. 산부인과 의사처럼. 아, 이분은 예수를 믿는구나 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적당한 때를 봐서 그 과정을, 코스웍을 거쳐서, 그래서 제가 세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부활절, 성령 강림절, 크리스마스 이런 때, 그래야 몇 년도만 기억하면 자기가 기억을 하니까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런, 그렇게 아니하고 귀찮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불편한 거 보이고 이렇게 여길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마음 준비를 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코스 밟아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길을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거하고 함께 산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어서 소속되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목장의 모임에 가고 목장에 소속되어 있고 교회 등록교인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교회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훈련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그 어렵게 해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사단의 권세에서 끄집어내 줬으니까 여러분의 몸을 더 이상 죄 짓는 일에 내어주지 마시고, 그렇지 않아도 될 권리를 찾아주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몸을 의의 도구,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다른 성도들을 돕는 일에, 의의 도구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거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엉터리로 믿는 척하는 짝퉁 믿음,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